되었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해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모든 것이 바라보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을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과 말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찬양하심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지난 한 해 오직 예수 생명이 드러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새롭게 주실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김경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막막했던, 때로는 희망스러웠던 올 한 해, 그때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무는 한 해를 정리하며 다가오는 새날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맞이하는 부푼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올 한 해 살아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걸음마다 자옥마다 험결과 죄뿐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아로 살아왔으며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합니다. 보다 겸손하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했어야 했는데, 더 인내했어야 했는데, 자신이 더 앞장서서 행동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의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위선과 교만으로, 그릇된 성격과 이기심으로 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실족시켰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마음과 성품을 버리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인내와 사랑의 믿음으로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를 전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육신이 아픈 자는 고침을, 심령이 억눌린 자는 자유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기쁨을, 새로운 직장, 사업, 학교, 선교의 길에 나서는 자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사 각자가 서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다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께 다가가도록,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도록, 더 열심히 성숙해지도록, 더 열심히 사랑하도록, 더 열심히 도우며 겸손하게 살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채웠던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고 새롭게 마련한 새 그릇에 꿈과 소망을 담아 주시사 이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들과 그 가정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각자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총회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누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강가옵기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상처받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들에게 주님께서 깊은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중보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한 해를 정리하고 새 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빛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백석대학교회 올해의 뉴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보내면서 우리 백석대학교회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올해의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및 부흥회. 2024년을 시작하며 1월 8일부터 12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19일과 26일에는 각각 대전 한박교회 김종진 목사님과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님을 모시고 두 번에 걸쳐 직분자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사 대학 및 청년부 버스킹 전도. 날로 치열해지는 문화 속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 다음 세대 모든 교사들이 함께 모여 윤정배 원장을 모시고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동성애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캠퍼스 버스킹 전도 사역. 새벽이슬 청년부에서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백석예술대학교 캠퍼스 거리에서 버스킹 노방전도 사역을 가졌습니다. 20명의 캠퍼스 사역팀 청년들이 전도용품 1000개를 제작해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전도지와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금요일 특별예배. 2024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침묵 속에 성금요일 특별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세대의 대표들이 각자의 초를 밝히며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였고 예수님의 생명을 기념하는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향한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는 미래의 꿈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확성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꿈들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숲속에서, 꿈마당에서, 하늘 정원에서 펼쳐진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의 기쁨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학교 앞 버스킹 전도. 다음 세대의 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아 영혼 구원을 위해 주변의 학교들 앞에서 버스킹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이 전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방문하였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송경민 목사 찬양 집회. 6월에는 삶의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더 은혜라는 제목으로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간증과 찬양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3회 부부사랑학교. 제3회 부부사랑학교가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비전센터 902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간의 사랑과 친밀감을 회복하는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 사명을 품은 몽골 단기 선교팀이 7월 9일 화요일부터 7월 16일 화요일까지 허수호 양가학교 차강 촐로교회로 단기 선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선교팀원 모두가 몽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였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영혼의 날개짓을 활짝 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여름 행사는 믿음의 새싹들에게 더욱 신앙 안에서의 즐거움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요함을 인지시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는 은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백석 복음랜드 및 브릿지 전도 축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순종하고자 다음 세대에서는 백석 복음랜드, 작년에 브릿지 전도 축제가 9월 8일과 10월 20일에 각각 열렸습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한 사람씩 초대하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초대한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방문하였고 백석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가을 나들이. 시니어 부서가 가을 나들이를 가졌습니다. 야외 나들이를 통해 예쁜 단풍잎들과 함께 웃음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밝고 해맑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가을 나들이를 통해 시니어 어르신들의 삶에서 꽃잎처럼 향기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저금통.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모든 성도가 함께 품고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사랑의 저금통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여간 모여진 성도님들의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여러 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말씀 부흥회. 11월 20일 수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을 모시고 오래된 아픔, 넘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아픔의 상처를 말씀으로 치료하고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임직식 감사 예배. 12월 첫 주, 그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미루어졌던 임직식이 7년 만에 진행되었습니다. 임직을 준비하며 1년여간 진행된 영성 훈련을 통해 모든 임직자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렸고 직분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비전 트립. 12월 13일 금요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 오키나와 은혜교회에서 두 번째 오키나와 비전 트립이 있었습니다. 4박 5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동석하여 양질의 선교를 진행하였고 선교팀원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육부 성탄연합 행사.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부 성탄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한 찬양과 연극 등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백석의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인사하죠.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2024년이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돌아보면 참 쉽지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아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길을 찾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에 욥기를 묵상을 하면서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길이 있다라는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통과하는 욥을 보면서 그렇지, 이게 우리의 신앙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답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한 해 동안 살아올 수 있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또 모든 찬양과 모든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렸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오전에 천안에서 운전을 해서 올라오면서 서울에 톨게이트 들어왔는데 늘 있었던 태극기겠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너무 새롭게 보였습니다. 보니까 그 조기로 달려 있더라고요. 반틈 내려와서 원래부터 그렇게 달려 있는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우리 나라가 큰 슬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기로 반틈 내려서 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힘들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일가족이 다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이러할 때에 가까이에 있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참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님의 위로의 통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거나 화내거나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 시간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로 주님,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도 우리나라가 지금 서 있음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요, 헌신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러할 때일수록 주님의 백성들이 그 삶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은 늘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는 이 말씀은 참 늘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늘 베드로 같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보면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불순종한 것도 많고 주님을 배신한 것도 많고 참 우리가 베드로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요한복음을 청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이 사건일까?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마무리를 지으실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들은 마지막이 이렇지 않거든요. 마지막이 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다른 복음서들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만 참 부끄러운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베드로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 이 사건이 성도들에게 입혀지는 말씀으로 되면 베드로의 권위는 뭐가 됩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주셨을까? 제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보다 훨씬 더 늦게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음은 더 멀리, 더 넓게 복음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요.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가요. 아마 요한복음은 아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나온 것보다 한 3, 40년 이상 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을 받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확장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에 핍박이 오는 것이죠.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아픔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운 사람도 생길 것이고, 주님을 배신한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끄러운 인생들, 하나님 앞에 나는 성령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증인으로 살다가 넘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는 것이지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하고 똑같지? 너희들도 베드로하고 똑같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너희들도 넘어졌지? 너희들도 예수님 배신했지? 부인했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너희들에게 찾아가신다.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너희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셔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를 일으키신다.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감추어져도 되는 베드로의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희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사건을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두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은 위로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넘어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시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사명이에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처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뭘까요?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너 실패했지만, 너 지금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너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너 나를 배신하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지만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 있는 거 다 그냥 없는 셈 치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넘어졌던 그 암덩어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 그 실패의 원인,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 그것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뭡니까? 주님을 죽기까지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으면 말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베드로는 말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성도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베드로에게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많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이유도 뭡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베드로의 영적인 아킬레스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인 암덩어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암덩어리를 주님께서 딱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정말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했다가 다시 꺾이지 않도록, 다시 또 꺾이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매여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암덩어리를 주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드리실 것입니다. 인서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저에게 물으실 겁니다. 병훈아, 이 돈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명수가, 제가 미리 양해 구했습니다, 여러분. 명수가 너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영수나, 제가 좀 그렇네요. 영수나 이러니까. 영수나, 이 자녀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가장 정확한 요인을 주님은 아시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다 아신답니다. 다 아신답니다.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내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니까요.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는 대충 때울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잘 하잖아요. 말로 대충 툭 던지고 때우는 거 우리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때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물으실 겁니다. 정확하게 네가 이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너의 그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너의 그 결혼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이 딱 집어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답을 말하면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정답을 말하면 돼요. 정답을 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이에요. 정직. 나 주님보다 돈 더 좋아하는데, 나 주님보다 사람 더 좋아하는데, 그런데 주님 더 사랑합니다 말하면 빵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빵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100점일지 모르고 분위기 파악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대답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언제까지 너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그렇게 살래? 주님 그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100점은 뭐냐면 정답이 아니고요, 정직이 100점입니다. 정직. 하나님, 저 실제로 주님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게 더 좋아요.
저 실제로 주님보다 제가 대학 잘 가는 게 더 좋아요. 저 주님보다 돈 많이 버는 게 더 좋아요. 정직하게 대답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킬레스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정직하게 대답할 때 새로운 출발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십니다. 왜 질문하실까요? 왜 질문하실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해방시키려면 바로 이 그들이 모세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 이들을 끌고 나가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리더십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들이 내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절망.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냥 능력을 주시면 될 건데 주님이 질문을 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 모세가 쥐고 있던 이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였어요. 이게 바로 모세의 지금 네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모습. 주님,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리더해 갈 수 있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내 권위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질문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맞아. 근데 주님께서 이 지팡이에게 명하셔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너는 지팡이지만, 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너에게는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던, 능력과 스펙에서 최고였던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온유함을 주셨습니다.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 치우쳐요. 저와 여러분은 치우쳐요. 치우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리 속에 오면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겸손과 온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뭐가 없어졌느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원래는 모세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이 겸손과 온유를 받으면 자신만만함과 겸손과 온유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셔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부작용이 생겨요. 겸손과 온유가 딱 주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하나님, 저 말 못합니다. 저 리더십 없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믿음의 은사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건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근데 믿음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만 있으면 되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을 잘해요. 나는 되는데 왜 니는 안 된다고 하냐? 다른 사람하고 판단을 합니다. 부작용이 생겨요.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좋은 거잖아요.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이 잘 해석이 됩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로 사람들 앞에서 막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셨지만 모세에게는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었던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네가 뭐가 문제냐? 지팡이입니다. 아무 능력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요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실패의 요인이 능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주째 천안에서 우리 목사 교수님들 수련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오십니다. 그리고 김대성 목사님, 이분도 너무 귀하시다. 이 목사님들 제가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앞 세대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보여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앞 세대 선조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했던 그분들,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게 했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어땠느냐 하면 연약했어요. 약했어요.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무식함이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우리 김현희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멍청해가지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다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좀 멍청했으면 좋겠어요. 멍청해야 기도하지. 맨날 지머리 돌리고 잔머리 돌리니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죠. 내가 멍청하다는 걸 알아야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멍청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다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멍청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멍청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멍청한 줄 알아야,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뀌셨습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신데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머리를 돌려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1분 남았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의 멍청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아실 거고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찬양. 10월 27일 광화문 여의도에서 200만이 모였던 그 집회에서 이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웠죠. 웨이메이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이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나이지리아. 이 발음도 모르겠어요. 이게 오시나키 오코로 여자분인데요. 오시나키 오코로, 오시나치 오코로, 무슨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사람이 어느 날 성령께서 이분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
한국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영적인 부담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든 곡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두움 속에 빛이 되신 하나님. 왜 이 찬양을 만들었을까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큰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짝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요, 저는. 쥐가 뭔데 우리나라를.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큰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BTS가 밥 먹여줍니까? 로제 아파트가 밥 먹여줍니까? 그걸로 우리나라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이걸 이 영적인 사람이 아는 것이죠. 한국은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한국은 통일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오랫동안 이전부터 깊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하나님의 큰 기적이 아니면 우리나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부흥인 것이죠. 일제강점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양 대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영적인 부흥, 놀라운 거죠. 정말 순교하는 신앙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보다 뭔가 부딪히면 던질 수 있는 신앙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이 슬픔과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미워하냐?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너 왜 이렇게 그거 가지고 싶어 하냐? 너 왜 그렇게?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자꾸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 왜 그렇게 그거 하려고 그러냐?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거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그 사람 미워하냐? 네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자꾸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정직합시다. 정답보다 정직이 능력이 있어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대답하시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 속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암덩어리들을 뜯어내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길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해 2025년에 바로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됩니다. 나의 형편, 나의 무능함, 나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보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에서도 주님을 보면 주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납니다. 우리 내 인생에도 일어납니다. 이 찬양 우리 올 한 해 많이 부를 거예요. 금요기도의 마지막 찬양 이거 하려고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수련회에서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메모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우리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믿자. 우리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믿자. 제가 어떤 메모를 썼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저의 지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저의 감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요? 제가 왜 그거 썼을까요? 저는 주님보다 제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저는 주님보다 제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질문하실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질문하실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세상 물정도 몰라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나 본데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질문하시니까 내가 정직하게 대답하겠다.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대답하겠다고.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영혼을 수술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 질문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이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너의 사회적인 평판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래서 네 삶 속에 남은 것이 뭐니?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까탈스러움과 완고함과 네 삶 가운데 남은 게 뭐니?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예절을 차리지 아니하고 예의를 차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수술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 속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꺼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주님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를 통하여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백석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몇 가지 순서를 좀 송구영신 예배니가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자님들이 나와서 우리 찬양하고 또 여러분께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세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시죠. 네,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그 가족들입니다. 좀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됩니까?
자,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순서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 축복이 맨 마지막인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까지 강대상에 다음 세대는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2층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까지 그리고 영화부실 그리고 모자실 미리 지금부터 움직여서 1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어르신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43년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모든 그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백석학원 또 백석총회를 설립하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또 우리 윤미란 사모님 그리고 지금 천안에 계시는데 우리 한진수 원로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석헌 장로님 또 우리 장석분 권사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우리 교회를 기둥같이 이렇게 섬겨주신 또 지금도 섬겨주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이제 우리 협동 목사님들 인사해야 되는데 우리 협동 목사님들 지금 대부분이 다 지금 천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연합신문사에서 우리 협동 목사님들 은혜 받으시는 그 모습을 다 사진으로 개인적으로 다 찍으신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아빠가 어디 있나, 우리 남편이 어디 있나 보십시오. 우리 참 제가 이 수련회 쭉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크고 그리고 또 제 마음 속에 또 주님 주신 또 크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 목사 교수님들 너무 귀하시다. 참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백석학원의 우리 교수님들, 목사님들 참 가까이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또 그 은사들과 그 마음의 순전함들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고 만지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또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은혜 받고 계시니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다 강대상 앞으로 다 나오시죠. 다 나오십시오. 다 우리 나오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의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자녀들과 함께 드리시는 가정도 있으실 텐데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축복할 때 옆에 있는 자녀들 또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 빨리 나오십시오. 자, 쭉 나오십시오. 뭐 아기들 있으면 또 엄마 같이 나와도 좋죠. 엄마 아빠 같이 나와도 좋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만으로도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다음 세대 축복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떠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또 2025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며 자금의 우리의 상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책임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헌금한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인생과 자녀 손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많은 상처와 내 마음의 많은 과거의 아픔들을 딛고 나의 연약함이 능력의 통로가 되고 나의 실패의 요인이 주님의 새 출발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